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그들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한 사람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 줄은 아는데 쓸 줄을 잘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성경적인 이런 물질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씁니까?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곳에 돈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쓸까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꼭 써야 할 곳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옷이 한 벌 있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옷이 몇 벌 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그 전날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재물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부자들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라. 부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라고 명해라.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보다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탑니다. 넓은 집에 편리한 가구들을 많이 들여다 놓고 안락하게 삽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자만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무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돈을 버는 능력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돈을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죠. 재물이 어느 정도로 불확실할까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정녕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간 독수리처럼 재물은 날아간다. 시편 39편 6절에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나중에 누가 그걸 다 가져갈지 모른다. 그만큼 재물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언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걸 위해서 다 투자했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을 보면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만 많이 벌면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다음으로 큰 힘을 가진 것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요? 돈은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돈이라고 하지요? 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꾸 돈이니까 돈이 된 겁니다. 물물 교환해서 이 돈이라는 그 개념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물물 교환하다가 조개 껍질 화폐로 교환하다가 또 금속 그 화폐를 쓰다가 이제 지폐로 바꿔져서 지금은 이제 전자화폐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기능은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물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또 빌딩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입고 싶은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다 교환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그 힘이 크고 위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다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돈입니다. 땅도 내가 땅 100평을 가졌다.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평에 500만 원 하는 땅을 내가 100평을 가지고 이러면 개념이 탁 들어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면 몇 천만 원, 몇 조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만 그 올림픽이 유치하는 가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에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을 명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게 조금씩 이렇게 아까워서 우리에게 조금씩 주는 분이 아니라 아주 후하게 주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게 있는 거 다 이렇게 후하게 내주는 것처럼 그런 분이십니다. 또 넉넉하게 누리도록 주십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한 사람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면서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싶다는 거죠. 그걸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신 물질에, 재물에 모든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 1월달 재정이 딸랑거렸는데 우리 노보시비리스크 정제임스 선교사님이 2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이냐고 메일을 보냈더니 11조 헌금을 모아둔 걸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러시아에 보내시고 여러모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기로 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크고 쓸 일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러나 손에 들어온 돈보다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후하게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축복 그 자체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양을 특송을 했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가수인데 아주 가수로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술집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엄청 돈을 벌었는데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방송국과 가요계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유혹을 했는데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뺏기고 자기 집안도 다 그냥 하도 괴롭히니까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서 다 그냥 뜨내기처럼 다 떠돌아다니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39편 1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 뭘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후히 주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또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일까요?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일까요? 빌딩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입니까? 빌딩 많이 소유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이 누리던 모든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됩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 때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둘째, 재물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7절 말씀이 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말씀이라면 18절 말씀은 부한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부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그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부자들이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횡포를 부려서 중소상인들을 다 망하게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할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향한 그 항의가 세계적으로 퍼져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선을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은 경건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공공도서관을 짓고 대학을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연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후히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눠준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인색할까요? 부자가 인색할까요? 부자들은 쥐고 있는 돈을 지키려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 잃어버리고 지킬까 하는 그런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색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킬 게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에 동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 겪었다. 그걸 못 이기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부자가 있다면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주의 최부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보면은 재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골고루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이걸 써놨다고 합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지만 그 거름을 골고루 뿌리고 나면 다 거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6가지 이제 가훈을 정해놨는데 첫째가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진사 이상이 되면 정치바람을 타기 때문에 재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사까지만 벼슬하고 그 이상 하지 마라. 둘째는 만석 이상이 되면은 사회 환원해라. 만석까지만 지키고 그 넘으면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셋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이 되면 그냥 농부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땅을 싸게 팔아가지고 양식을 먹고 더 가난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마라. 또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백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최부자집 사방 백리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다 도와주라는 거죠.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야 된다. 고급 이쁜 명조옷을 입을 수 없고 무명옷을 3년 동안 입어라. 6가지가 이제 가훈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정말 그 나눔의 삶이 뭔지 또 부자들의 책임이 뭔지 그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NIV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장래에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로서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또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쌓을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때가 되면 정함이 없어서 다 흩어져 버릴 수 있는데 천국에 쌓을 수만 있다면 그건 영원한 나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의 보물을 쌓는 길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라. 나눠주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베풀어주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또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고백하고 실제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재물의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둘이 사람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까요? 나는 둘 다 잘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겸하여 섬길 수 없을까요? 재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재물도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재물 안 붙습니다. 절대적으로 충성해야지 재물이 붙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사실 재물에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중요히 여기든지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든지 우리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리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의 위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력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굴복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준 10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우리의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한 종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 직분을 남용하고 막 술이나 먹고 막 동무들 때리고 그렇게 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매를 많이 때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재물과 돈과 이 모든 것을 청지기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이야말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명하고 가르치도록 한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6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래 말했는데, 바른 말, 건전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또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의 그 복음 진리에 대해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또 변론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이단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우는 에베소 교회까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놨습니다. 망정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에 빠져들면 다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말과 변론의 기초가 뭐냐 하면 거짓된 교훈입니다. 거짓되 일컫는 지식, 그걸 바탕으로 한 망령된 이야기와 허탄한 이야기, 변론, 이런 것입니다. 피하라는 말은 굉장히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쫓으라. 쫓으라는 말은 사냥감을 막 쫓아가는 사냥꾼의 그 자세가 쫓는다는 개념인데, 그와 반대 개념이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 이단을 조심하고 그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많고 또 변론을 잘하니까 얼마든지 이단을 상대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 딱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부분적으로 부정합니다. 어떤 이단은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론을 세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 다른 것이 뭔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와야 되고 선행이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신령한 지식도 깨달아야 되고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희생의 피를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어떤 교리도 우리는 받아들여서 안 되고 거기에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 관리를 잘해도 그 근본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한 부자의 삶의 원리는 첫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로 재물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에 있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자의 삶을 살려면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부자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재물이 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물질에 재물에 소망을 둘 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물질주의적인 이런 가치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성경적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건한 이 부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이 믿음의 예를 남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